계시사 모든 성도가 합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모든 성도가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곤하여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심령에 박혀서 나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능력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합당하다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던 자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영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는 고난이 왔을 때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중언부언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면서 그냥 남의 눈치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시계만 자꾸 보면서 기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 기도가 오래될수록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자들 보면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주일 많이 하는 사람들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면서 조용히 묵상으로 수도원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어서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게 성경에는 879번 나옵니다. 879번 나와요. 구약에 더 오히려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곳곳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 가장 찬란했던 시대가 있어요. 1970년대에서 90년대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며칠이고 금식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들은 집에 가지 않고 돗자리 하나만 깔아놓고 뭐 이렇게 푹신한 방석이나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그냥 밥 해먹고 거기서 살면서 집에도 안 가고 씻지도 못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시절에는 기도의 능력을 받은 시대였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 시절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되어서 곳곳마다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대한민국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한 건물 안에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는 밤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밤마다 퇴근하고 와서 또 늦은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서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흔했었어요. 성도들이 앉으면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 있는 기도원들이 밤새 불이 켜져 있어요. 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산에 그냥 방석 하나만 깔아놓고 비닐 하나 덮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봤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완전히 밤을 새는 기도회여서 새벽 4시나 5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기도시키세요 하지 않았어요. 신이 나서 돌아갔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큰 대형 교회에 모여서 찬양할 때는 온갖 악기 소리가 나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요. 네. 그리고 기도원은 망하고 있는 기도원들이 많고 1000명 이상 모였던 기도원들이 30명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예전 같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응답하시겠다고 수많은 약속들을 해놓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수록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1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수도 없이 879번이나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마치 기도라는 명사와 부르짖다라는 동사가 짝꿍처럼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그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어려서 성령 받기 전에도 하교 기도를 했습니다. 하교 기도가 뭐예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말이 흔했는데 지금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바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2학년 때부터인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계속 그렇게 고3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기도를 하는 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로 바뀝니다. 그게 전환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주일도 안 쉬고 기도해도 성령 받기 전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온갖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 뭐 온갖 친척들까지 다 기도하고 목사님까지 다 기도하고 내 기도 다 해도 10분도 안 지났어요. 다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다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뒤에는 커다란 둥근 벽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시계가 잘못됐나? 이 분침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래도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가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10분이 20분으로 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기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때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남과 다르게 하교 기도를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도 안 빼놓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미련하고 멍청하면 교만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수련회를 가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그날에 6시간을 기도했는데 5분이 지난 줄 알았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나를 치면서 그래요. 이제 그만 기도해야지 쓰러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펄펄한데 지금이 몇 시쯤일까? 그래서 이제 전나무 숲에서 기도하다가 본당에 들어가서 시간을 봤더니 분명히 10시부터 기도했는데 5시가 넘은 거예요. 저 시계가 잘못됐나? 이제는 너무 빨라서 저 시계가 잘못됐나?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거뜬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오지?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 주변에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같이 만나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도 우리 이제 기도하자 하고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그럴 때마다 음악 틀어놓고 각자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제 30분 정도 서로 나눠요. 그러면 4시간, 5시간 돼도 안 일어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데 혼나요. 그럼 가리야 너 이렇게 김가리 목사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겠어? 그래서 혼날 때 제가 3시간 30분에서 혼났어요. 너 이렇게 인본적으로 살면 안 돼. 기도밖에 없어. 네. 4시간도 기도 못해? 아니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기도해야 집에 가서 그럼 기도해. 내가 왜 혼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아주 교회 밖이 들썩들썩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고 그 목사님들이 이제 사랑빛 교회에서 만나기는 낮에 힘들다. 여기서 다 일을 하고 병원인데 우리 지하교회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부르짖어 마음껏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면 점심 먹을 생각들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명령하셨을까요? 800번이나 넘게 거의 900번 가까이 되도록 부르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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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부르짖는 기도는 첫 번째 내 자존심과 내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오히려 신본주의적인 기도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그게 인본주의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련회 인도하고 부흥회 하면서 너 부르짖어라 소리내라 크게 주여 해라. 그럼 안 부르짖는 사람들은 주로 핑계를 세 가지로 댑니다. 남이 내 기도를 듣는 게 싫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상 남을 의식하지 하나님과 1대1로 서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이 내 기도를 듣든 말든 나는 갈급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는 목소리가 작아서 이게 다예요 하지만 영이 열리지 않아서 육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영이 갈급하면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약해요. 내가 힘들어요. 실제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부르짖자고 하면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또 내가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귀를 잡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엔 관심 없어요. 핑계대는 것이죠. 마귀는 교묘하게 핑계대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으라. 네가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면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는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 기도 자체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 자체도 필요 없어요.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취향대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성경을 곳곳에 찾아보면서 과연 부르짖는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본문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18장이 오늘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사도가 되고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까지 해야 될 거를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럼 그런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무슨 기도를 가르쳐야 할까요? 가장 응답되는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아무 백도 없는 남편도 없는 과부예요. 그 시절의 과부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억울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재판관이 누구냐면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재판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최고예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아주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을 이 과부가 날마다 재판관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내 사연 좀 들어주세요 하고 매일마다 와서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저러다 말겠지 사람을 무시하니까 내가 가부만 나가고 이득 볼 게 뭐 있어 하고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맨날 부르짖는 거예요. 동네가 들썩이도록 부르짖으니까 이 재판관이 무슨 결단을 하냐면 들어줘야겠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이라서 저 여자가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한번 사연이나 들어볼까 이 생각이 아닙니다. 야, 내가 귀찮고 번거로워서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와서 저 여자 그냥 한 달, 두 달이 아니구나. 될 때까지 부르짖겠구나. 그래서 번거로워서 내가 들어주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요. 이 불의한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들어주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불렀는데 니네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앞으로 할 사역이 많은데 니네가 밤낮 부르짖는데 안 들어주시겠냐?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으면 들어준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풀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간구를 하든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밤낮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예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밤낮 부르짖어 봐라. 내가 들어준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는 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요. 원어도 보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속으로 부르짖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원어는 구약도 신약도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절대로 부르짖는다는 번역된 것에 소리라고 말하지 마음속으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르짖는다는 예수님이 설교 부분에 가장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부르짖을 때 많이 쓴 용어가 뭐냐면 헬라어 보아오예요. 보아오. 이 보아오는 예수님이 기도와 관련해서 말할 때마다 12번 이상 사용한 동사입니다. 부르짖다. 그런데 그 원어 뜻이 무엇입니까? 맨 밑에 줄 읽어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외치다, 절박하게 부르짖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 동사를 몰라서 미련해서 사용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고민하다, 이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향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좀 너네가 남 안 보이는 데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라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지,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많고 택함받고 특별한 사명을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한 그 골방 기도를 사랑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돼. 골방에서 기도해도 돼.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 어렵고 위기가 있을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 오늘 8절의 마지막 부분이 결론인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예수님은 무슨 단어로 표현했냐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어? 그러면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부르짖었어? 그거 난 믿음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의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제가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지금 이 시대는 부르짖는 게 줄어들었다. 왜 그러냐? 말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국가도 부르짖지 않아요. 유럽의 화려한 중세시대를 꿈꾸면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기도가 줄어들고 부르짖는 기도가 줄어들면서 교회는 그냥 관광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있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처음부터 성도가 성경을 열심히 봐야지 이러는 사람 몇 없어요. 그건 아주 지적인 사람이나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지, 잘 이해도 못하고 어려운 말이 많아서 처음 새신자들은 성경 먼저 읽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좀 알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99% 그런 순서로 갑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으면 영원히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믿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그리고 어떤 기도를 기피하게 하냐면, 왜 그렇게 부르짖냐? 미련하니? 못 배웠니? 신사가 아니니? 에티튜드가 없니? 이렇게 교묘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모멸시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보아오, 부르짖다, 이거를 다시 한번 사례로 든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에요. 아까 가부 이야기는 비유이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다는 얘기를 수근수근하면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당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성경에는 그 자리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막 밀려갔다고 그랬어요. 어디 연예인 BTS 온 것처럼 밀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한테 말을 걸려고 에워싸서 제자들이 막 저리 좀 가라고 막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야 예수님은 소경도 고쳐주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바디메오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소경이라 만날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예수님 이러겠냐는 거죠. 소리를 내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우 좀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 좀. 그러니까 꾸짖을 정도로 소리를 질렀으니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소리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시지 않고 자기한테 오지 않으니까 남이 꾸짖든 말든 남을 신경 안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소리 질렀다, 크게 소리 질렀다 이게 보아오예요. 그런데 크게 소리 질렀다에는 비교급 최상급이 사용돼 갖고 보아오를 최상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처음엔 소리 질렀다. 근데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고 정말 성령 받기 바랄 때 주여 주여 이러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잃어버려 봤는데 처음에는 나는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재영아 항상 이렇게 고상하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내 새끼를 잃어버려 보니까 골목이 떠나가도록 제가 불러요. 재영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남이 조용하라 그래도 나는 안 들릴 거예요. 예. 어디서든지 저 골목 끝자락에서라도 들어라 하는 식으로 어린애기 잊어버렸는데 그냥 시장바닥에서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놀란 거예요. 근데 얘는 계획이 있어서 일부러 도망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너무 엄마 딸은 여기는 재미가 없어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데 도는데 야 정말 얼마나 절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나한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이제 인생을 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네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은 믿음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부르짖어서 간절히 나를 찾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육신도 눈을 뜨게 되었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바디메오가 눈 떴는데 집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어요.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얼마나 신나게 따라갔겠습니까? 어디든 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그 바디메오가 나은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자아가 더 강한 겁니다. 부르짖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건 내 모습대로 내 취향대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간절히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전에 내가 전도사님이 카리야 너는 다 좋은데 소리 좀 내라.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들한테 말해요. 누구누구야 기도 좀 할 때 소리 좀 내라. 누구누구 집사님 소리 좀 내서 기도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못 들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나의 옛날 모습이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그런 분들 치워놓고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성령이 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이 가르치심을 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고침을 허락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한 예수님도 극심한 상황에서, 여러분 고난 시리즈 5번째입니다 오늘이. 극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더욱 간절히,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크테네스테론 이렇게 말하는데 최대한 강하게 최선을 다해 깊은 열정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석에 보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간절하게 소리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우어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날의 예수님의 기도를 말한 거 보면은 더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심하게 울면서 엉엉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절규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날의 기도의 내용까지도 들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날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음날 지실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바우어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소리질러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데 죽기 직전 몇 초 전인데도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전심으로 모여서 간절히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힘을 내서 기도하는데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힘을 내서 기도하는데 부르짖었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하고 외치는데 내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바디메오가 주여 주여 외친 것처럼 한번 주여 주여 2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 혼자 있을 때 이 목양실에서 기도할 때 너무 소리가 커서요. 예전에 이 밑에 하모니마트가 있었는데 하모니마트 그 캐시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신 거 다 알아요. 아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맨날 기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 여러분 이 1층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개척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더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2번 시작.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건지십니다. 성경은 위기의 때 부르짖어라. 고난당할 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겠다고. 위기의 때에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면 내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돈 하나 들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있으면 돼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때 바로 왕을 위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을 위해서 굳고 성을 건축해요. 라암셋과 비돔 성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감독자, 노예 감독자들이 너무나 학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고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4대에 이르도록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반드시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이집트에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가 부르짖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간절히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저 감독자 때문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노동이 언제까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백성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430년 만에 하나님은 당당히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시면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들어가서 어느 지파로 나눌래 하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12지파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조상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열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고난과 위기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날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왜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나는 모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하나님 스스로가 계획한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면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외쳐요.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그런데 이미 유다 백성은 무엇에 빠져 있냐면 온갖 잡신에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잡신을 통해서 음란을 행하는 게 아주 그냥 평범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니 바벨론이 들어오면 그냥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레미야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바벨론이 침공하면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망한다, 멸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이 사람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혼자 부르짖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의 말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선민국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건재하게 있을 거다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그 유다 왕 시드기야한테 들립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악한 왕이고 자기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 하고 아예 돌아다니지 못하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제는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넋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예레미야야, 너 부르짖어야 되는 선지자다. 너 하나 진실한 선지자인데 저 거짓 선지자처럼 사람 입에 달콤한 말 하지 말고 너는 진실한 선지자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 내게 부르짖을 수 있지 않냐?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 나는 응답할 거다. 네가 지금은 알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는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 거짓 선지자들은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게 절규하며 외치지 않지만 나는 네가 부르짖으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반드시 회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반드시 영적으로 내가 다시 그들을 만나고 회복시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세월이 얼마만큼 지나갔냐면 정말로 얼마 후에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유다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요.
그제서야 백성들은 진짜 선지자는 예레미야였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정확히 70년 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땅 수도 예루살렘에 돌아와 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이것이 얼마나 귀하였는데 우리는 우상을 섬겼다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순식간에 멸망하는 초토화되는 나라가 되지 말자 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레미야는 먼저 보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저자 중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시편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편을 썼는데 그가 부르짖었다는 말을 57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이죠. 시편 18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 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부럽다면 다윗의 지혜가 부럽다면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이 공감하신다면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당연히 기도에는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73편의 시를 썼는데 많은 그 기도문 안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방에 원수가 있어도 평생을 전쟁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엘리야입니다. 3년 반 동안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비 안 와요. 하나님 다시 비가 와야 돼요 했더니 비가 와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굵직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만 부르짖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기도에서도 엘리야는 언제든지 부르짖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르밧에 사는 가부는 그 아들과 함께 이 엘리야를 엄청나게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젊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진짜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이 아들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이 사르밧의 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내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아예 안 깨어나요.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 번째는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기도를 들으셨다고만 말하고 있어서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시작. 주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살아납니다. 내 사업이 망했다? 다 망한 것 같아요. 부르짖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부르짖을 때 지혜가 얻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것밖에 없구나. 내 병은 못 고친다. 부르짖을 때 낫는다니까요. 수도 없는 병이 나았던 저도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렇게 금박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천국 가야 돼요 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부르짖어요.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저절로 조금씩 녹아지고 순식간에 울면서 막 기도를 따라하고 그런 거 체험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최선이고 이것이 최고이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34편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는 빨간 글씨만 읽어도 나옵니다. 시작.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여러분 부르짖어도 안 되면 나한테 찾아와서 따지셔도 돼요. 부르짖으면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왜 조용조용히 기도하십니까? 능력의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800번이나 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는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879번이나 부르짖으면 나는 응답한다.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준다. 부르짖으면 내가 보여준다. 부르짖으라고 말했어요. 성도가 위기에 있을 때, 성도가 고난에 있을 때 안 믿는 자와 다른 게 있어야 합니다. 집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눈물만 흘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믿는 자들의 우울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녀예요. 그 사람의 무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강력하게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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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 한 달만 해보세요. 성령 받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1번 시작.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2.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건지십니다. 제가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연속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반드시 와서 들으셔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 기도의 능력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